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회에 가득했던 정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온갖 악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그 아이를 무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풀이를 아이에게 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지 깨달아집니다. 말세가 되면 더더욱 사단은 세력을 확장하고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로 다 보여서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모든 다스리는 힘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귀신, 타락한 천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저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의 왕 마귀, 세상의 통치자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서 자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먼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모든 것에 있어서 돈이 최고인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사단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원수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그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주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의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줄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 부정한 사람들도 못 오게 하지요. 지금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때로는 귀신이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내가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은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배 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예배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그들은 강해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생명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도 탐복하고 놀랐고 귀신도 꼼짝을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면 그는 오늘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귀신은 결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에게 주님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귀신은 그 복음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막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비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귀신도 마치 선지자의 영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린 바리새인들이나 귀신이 들린 서기관들이나 귀신이 들린 율법학자는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도 결국은 인간적인 교훈, 잘못된 비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그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귀신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예배를 참석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예배의 설교자가 될 수는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주님께서 결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귀신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느냐,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귀신에 속했던, 마귀에게 속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옮겨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왜 설교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또한 못하게, 망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마귀와 함께 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셨는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 가버나움의 예배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미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교사라면 그 사람에게서 듣는 설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가 참 선지자고 참 목사이라면 그의 열매는 복음이 흘러나오고 그 삶도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작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사회운동을 하고 그저 세상의 어떤 복과 잘되는 삶을 가르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운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렸고 이 복음이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 미혹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가 목사인지 또는 장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서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은 손도 얹으시고 또는 다른 방법도 서시는데 또 말씀으로도 고치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오로지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지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냥 귀신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귀신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권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그 일들을 우리가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여지고 온갖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에 복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가득할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 교사들도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또 다른 맹인이라고 주님은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참 인도자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과 모든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해하고 죽여요. 욥을 시험했던 사단, 그는 어떻게 욥을 시험했습니까? 먼저 강도 도둑죄들을 일으켜서 그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게 만들었지요. 사단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단은 강도와 도둑대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죽이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불에 수많은 사람들과 욥의 양들과 낙타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이 먹고 쉬는 집에 불게 하여서 순식간에 그 집을 무너뜨려 거기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욥의 몸에 피부병을 일으켜서 기화증으로 그 몸을 끌지 않으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고작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미혹과 온갖 고통과 온갖 괴로움과 죽음을 던져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고 하늘의 불, 강한 바람,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단의 무기입니다. 정치도 이용하고 경제도 이용하고 문화도 이용하고 그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꾸짖습니다. 그 열병을.
열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기는 건데 주님이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모든 병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몸 때문에, 때로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몸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앓으면서 몸이 꼬부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하루는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단이 그를 죽이려 그에게 질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일으킨 그 병의 근원적인 배후인 사단을 주님이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뭐든지 사단의 역사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주무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파도로 인해서 물이 배 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잔잔하라 하고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니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 만물을 꾸짖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홍해로 가로막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광풍을 일으켜 예수님이 잠자는 사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다툼하고 그 말다툼이 이제는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다툼과 싸움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을 키우려고 했을 때에 사단은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단 때문에 지금은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범죄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강도 짓을 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가인처럼 살인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범죄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듣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한 부모가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하는 말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때리다가 너무 많이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때려야 됩니까? 목사님은 그 부모를 향하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을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요? 어찌 그렇게 무지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셔야지. 어찌 그렇게 두드러 패셨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 다시 맞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영혼을 예수님이 고쳐 주옵소서, 삶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미국의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있어서 목사님이 집회하러 그 교회를 갔다가 그 여자아이가 어른이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몰랐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따라오더니 목사님 혹시 저를 아세요? 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아세요?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렸다고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목사님한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두드려 맞아도 해결되지 않던 것이 기도받고 난 다음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지금은 미국에 와서 성공해서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두드려 팬다고 됩니까?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교인이요, 하루는 임파선이 너무 아파서 귀까지 고통스러워 견디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이미 나른 점으로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병원을 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응급실을 가야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면서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자기 속에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온갖 악한 것을 몰아내달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어젯밤에 아팠는지 전혀 그런 어떤 희색도 없이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내 길을 막고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이겨서 마귀가 내게 행하는 모든 역사와 일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멸하고 사단의 일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만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 세상은 마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다수당에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가든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재명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시던데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싸울 때에, 마귀와 싸울 때에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사단을 이깁니다. 십자가가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옷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똑바로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 그만 두드러 패시고 복음 전하십시오.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고치며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권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위로 옷 입히시고 그 능력과 권위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인 줄 알고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옷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